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된 변화입니다. 자, 참된 변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응답이다. 뭐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응답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십자가는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건 끝이다. 그 의미가 이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창세기 3장 문제, 이 말은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죄 문제, 저주와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죠. 내가 받을 저주를 가져간 겁니다.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그 죄와 저주값을 주님이 가지고 와서 대신 갚았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죠. 십자가는 뭐냐면 극형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 죽였어요. 특별한 경우 아주 악한 죄인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가,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이제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산 거죠.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이 갚았기 때문에 내 죄가 일로 가버리고 예수의 의가 내게 온 거죠. 그게 우리가 의인된 거죠. 왜? 가져갔으니까. 죄로 말한 빚으로 말한 빚을 갚은 거죠. 빚을 싹 갚아버리고 내가 빚에서 해방된 거죠. 모든 죄의 빚, 저주의 빚, 심판의 빚을 주님이 내가 다 지불했다, 갚았다. 이것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 거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어요. 거기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입었다 했어요. 속량이 뭐냐면 이 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됐죠. 왜냐하면 그 저주를 주님 받았으니 가져갔으니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내가 빚이는데 내가 못 갚아. 근데 이 빚을 누가 갚아줬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갚아줬다. 그럼 내 빚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못 갚으니까 똑같죠. 우리 죄값 내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대신 죄값을 치러서 사해 준 거죠. 무조건 죄 없는 게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이죠.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지만 곧 나한테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거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그 모든 문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의 복이니까. 실수도 복이 됩니다. 왜? 근원의 복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실수까지도 주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갑니다. 곧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죠. 왜?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까지도 누려야 됩니다. 실수까지. 자, 우리 복음을 누린단 말이 뭐냐면 내 잘해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종은 그래. 종은 잘하면 칭찬받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좀 잘못해도 자녀입니다. 그거. 그래서 실수까지 누려야 돼요. 이 말은 내 모습 그대로 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으니까 누리고 못했으니까 못 누리고 이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잘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까지도 한 명의 손 이루시고 그 실수까지도 잘 누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실수하면 막 두려워하죠. 종들은 실수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책망받거든요. 그러나 자녀는 좀 실수해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짜지도 내 모습 그대로 잘 누리는 것이 누릴 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살다 보면 큰 문제 옵니다. 이건 뭐냐? 큰 응답이에요. 작은 문제 온다. 이건 이제 작은 응답이죠. 그렇게 가요. 세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 큰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응답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이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나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포장해서 누리는 것은 별로 안 좋아 이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여의 때문에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지 나를 포장하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잘 누려야 돼요. 실수까지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함량해서 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이 종들은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이거 늘 눈치를 봐요. 그러나 자녀는 잘 누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누려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눈치 보는 거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그걸 해야지 그게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 예수 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니까 어떤 문제 와도 축복을 합니다. 실수까지도 축복이 돼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걸 깨닫게 할 뿐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울 필요 없죠. 자,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답을 줬는데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임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행복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빠져나오지 않으면 천만금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고통이 옵니다. 이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등과 고통은 반드시 이걸 갱신해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반복됩니다. 문제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 해방 끝났지만은 갈등과 고통이란 말이면 뭔가 반복된 일 때문에 자꾸 이거거든요. 근데 바꿔야지. 안 바꾸면 또 그 문제 또 옵니다, 이게. 그래서 갈등 고통은 뭐냐면 나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나를 바꾸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안 바꾸면 또 와요. 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와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습관, 생각, 가치관이니까 이거 다 바꿔나가야 돼, 빨리. 바꾸면 끝나는데 안 바꾸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갈등과 고통은 뭐냐면 내가 바꾸면 그게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고통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축복으로 갱신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면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꾸면 된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준 분깃이죠. 시간 목이 목, 축복의 몫이죠. 왜냐하면 나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또 그것이 때문에 자꾸 축복이 방해돼. 그럼 그걸 바꿔놓으면 이제 그릇이 바뀌니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뀐 만큼 쉽게 말해 뭔가 그릇이 자꾸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계속 우리가 잘못된 걸 고집하게 되고 있으면 이게 바뀔 때까지 시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24시간 축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24시간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있는데 자식이 모르고 있을 뻔해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24시간 하나님 나를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부르면 돼 뭐든지. 이제 혼자 책임지면 안 돼. 왜? 우리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사람한테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말하면 내 약한 거 말하면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난 안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이제 다 바꾸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집니다. 내가 다 책임질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갖고 했잖아요. 다 맡기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도하고 하는 데 차이 납니다. 기도 안 하면 혼자 평생 염려 근심합니다. 근데 염려를 기도로 다 바꿔가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 내가 짐이 가벼워지죠. 왜? 하나님이 맡기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맡기듯이 맡기면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 생활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내가 잘 때든 함께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항상 함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잘할 때는 함께하거든 내가 어려움 나가면 그때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어려움 나갈 때 진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안 찾고 고민하거든요. 막 염려하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나와 함께하면 알기는 알아요. 늦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미리 깨달으면 편한데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어느 악조건들이 생겼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고통당합니까? 그 관계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고통과 문제 왔을 때에 여기 빠지지 말면 돼요. 고통과 문제 다 빠져버리거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합니다. 전체 속에서. 그게 고통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주 만물 전체에 함께 하시고 그 사건 문제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분명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잘 누리는 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안정이 되죠. 그걸 모르게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 오면 막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고아들은 그렇죠. 고아들은 혼자니까 뭐든지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나 두렵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 찾으면 되게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죠. 자, 그래서 또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그대로 되면 상처가 굉장히 이게 골마 터져버려요. 나중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나고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처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경험이에요.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상처로 받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으면 먼저 경험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앞서갑니다. 그 상처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상처가 상처되면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축복이 돼요. 네, 미리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우리가 이걸 받고 가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이 가난하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 가난도 상처되고 잘못하면요. 이 잘못 가난하게 산 사람은 이 돈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돈 때문에 굉장히 문제당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에 빠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상처 때문에 돈에 예민해지면 큰일 못합니다. 왜? 돈만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 그건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집착하게 되면 큰일 못합니다. 늘 돈 때문에 부딪히고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갈등입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을 나를 갱신해라. 그러면 그 갈등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꾸 상대방이 변하길 원하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나를 변화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가 그럴 준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분쟁의 요소가 돼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 말고 나를 바꿔버리면 또 내가 소용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참된 변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이미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자녀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럴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쓰는 거죠. 조심할 건 뭐냐면 자꾸 상대방을 하려면 나를 바꿔요.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참된 변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실수까지도 다 축복으로 감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잘 누리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연약한 부분은 나를 갱신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럴 준비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개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